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힘을 얻어 세상의 믿음의 다름질이 언제나 든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계승이 되고 있는 권력의 이양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무서운 유배와 처형을 통한 그러한 역사의 비극적인 현실을 지켜보게 됩니다. 놀랍지만 이 과정 안에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제거해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아달을 추방하고 요압을 처단할 뿐 아니라 이제 여기 사울과의 사람, 베냐민 지파의 바울임 시므이의 처형을 명받았는데, 이제 그 시므이를 처형하는 그 장면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다윗의 피난 시에 그를 조롱하고 그를 저주했던, 그래서 아비새가 격분해서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삶 안에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묵묵히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거죠. 그가 이제 피난길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와서 시므이가 용서를 구했고 바울은 용서를 해줍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뒤쪽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이어지는 사울과의 세력에 있어서 시므이가 만만치 않은 역할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은 이 시므이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솔로몬에게 후환을 제거할 것을 명하였고, 지혜대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는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기돈을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갈 경우는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 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감람산으로 넘어가면 그 감람산 등성이 너머에 이 사울과의 시므의 세력 바울임 지역에 마을이 있었고, 그래서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려두고 엄중 경고하고 맹세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 그 베냐민 지파 북부 세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족쇄를 지혜롭게 솔로몬이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의 이 시므온은 3년이 지난 후에 두 종이 도망가자 그 도망간 두 종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됐지요. 두 종을 찾아왔지만 솔로몬하고 맺었던 이 금령을 어겼던 거지요. 그 사실이 솔로몬에게 보고되자 솔로몬이 이 시므에 맺었던 약정을 다시 일깨워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그를 처형해 버립니다. 44절,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을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이 시므이로 인하여 겪었던 다윗의 수모와 멸시 앞에 자기가 당한 이 아픔을 신원해 주기를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로 보면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져 여기 솔로몬이 지혜롭게 시므이를 처단함으로써 자기 아버지의 원한도 풀어주고 잠재적인 사울과의 연관 속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 후환을 잘라내는 그런 처단을 감연히 행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하느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시 말하면 13절부터 여기 시므의 처형까지 이루어지는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까지 처형했을 때 비로소 솔로몬의 손에 그 나라의 왕국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역사적인 보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권력 투쟁이 가지고 있는 피바람의 현실적인 고민과 아픔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다윗이 유언을 남긴 대로 2장 6절의 지혜대로 2장 9절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처형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면 잠재적인 배후 세력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역모와 분란과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실제 현실 세계에 나타난 이야기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래서 그 지혜가 정치적인 수완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외였던가는 우리가 말씀을 각자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분별을 정당하게 배워가며 우리도 우리의 현실 앞에 많은 현실적인 회방과 대적을 통하여 내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 국가의 권력 안에도 이런 대적과 회방이 혼란한 시대 현실 앞에 마치 공권력을 세워서 무분별한 분규나 데모를 막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 성숙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지혜의 분별들을 다시 제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행위는 지혜와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 배후 세력의 권력의 투쟁들 속에 세력을 잘라냈던 결단력이고 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한 성실한 수행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 영광의 사역입니다. 사실 나라가 견고한다는 말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타난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고 특별히 시므의 처단은 아버지 다윗의 수모를 갚는 신원의 의미도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해 숙청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살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안에는 이렇게 피를 흘려야만 되는 권력의 정당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국가의 권력에 하나님께서 칼을 준 이유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법적인 권위, 정치적인 권위가 정당한 처벌을 통하여 질서를 세워가는 견고함도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내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아닌 우리 인간의 야욕, 우리 인간의 음모, 우리 인간의 계략을 통한 이런 피학살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잘라버려야 된다는 이 무시무시한 사고를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가?
이 평화로서는 현실 문제에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왕권 강화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고한 피 흘림의 이 권력 욕구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절제의 기회를 무너지게 하는 위험한 권력 노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11장까지 읽어가며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역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앞에 겸허하십시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지혜로운 절차와 정당성을 밟으시고, 또 하나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권력 행사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내면의 악의나 내 내면의 무모함으로 인하여 그르칠까 두려워하는 자기 절제를 늘 살펴보십시오. 그 겸손함을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